너무 친하다고 잘해주지 마라. 잘해줄수록 상처받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친한 사람에게는 더 잘해줘야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 해줘야지. 이런 마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때로는 원망을 낳고 과도한 베풀미 때로는 독이 된다고. 왜 그럴까요? 왜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이 상처로 돌아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이 바로 잘못된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가깝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 할 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관계,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균형 잡힌 거리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관계의 실수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사랑과 지혜로운 배려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하다고 잘해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때로는 아픈 진실이라도 그것을 바로 보는 것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일부 친절의 함정, 베풀수록 원망받는 역설. 난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잘해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의 말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 공덕을 바라면 그것은 장사이지 보시가 아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거야. 내가 이만큼 배려하면 고마워할 거야. 내가 이 정도 희생하면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많이 요구하고,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은 친절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도움에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습관이 되면 권리로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베푸는 사람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저렇게 쉽게 해주는 걸 보니 별거 아닌가 보다. 항상 해주니까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더 아픈 현실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서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다신 안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씨앗을 뿌리듯 하라. 수확을 바라지 말고 그저 뿌리기만 하라.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만약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 속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2부, 경계가 없는 사랑의 위험, 무분별한 헌신이 부르는 고통.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해줘야지. 친하니까 내 것도 내 것이야.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따질 게 있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경계를 허무는 순간 사랑은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도 둑이 있어야 제 길을 흐르고 사랑도 경계가 있어야 아름답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홍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적시며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내 시간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결국 시간에 쫓기며 질식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결국 일방적인 희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계가 없으면 상대방이 안주하게 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죠. 어차피 저 사람이 다 해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경계가 없으면 상대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해주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이 상대방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경계가 없으면 자신이 소진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다 보면 결국 자신은 비어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 사람이 해주던 일이잖아. 갑자기 왜 이래? 예전엔 다 해줬으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의 허탈함, 그 깊은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랑에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너머는 내가 해야 해.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부담스러워. 이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무너뜨린 경계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삼부 상대방을 망치는 과도한 배려,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될 때 내가 대신 해줄게. 힘들면 말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선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배려가 상대방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 평생 굶주리지 않는다. 과도한 배려는 상대방에게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기를 기회를 빼앗습니다. 아이가 혼자 신발끈을 매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대신 매어주면 그 아이는 언제까지 신발끈을 매지 못합니다. 친구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 바로 해답을 제시해주면 그 친구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습니다. 가족이 실수로 실패할 뻔할 때 미리 막아주면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다 해주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이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주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대신 걱정해주면 편안하겠지. 이런 생각이 상대방을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이 이런 배려에 익숙해지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인식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스승이다. 그 스승을 피하게 하지 마라. 상대방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해 주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경험해야 할 실패를 미리 막아주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바로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바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다는 배려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4부 자신을 잃어버리는 관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어리석음.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양보하면 돼. 내가 포기하면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착하고 성숙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하는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의존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 상대방이 원하면 나도 원해. 상대방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맞춰가기 시작할 때 서서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 진짜 마음은 뭐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자신을 잃어버린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희생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진정한 상대방을 알 수 없어서 관계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항상 맞춰주는데 진심일까? 언젠가는 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의 길을 걸어라. 치우침 없는 균형을 유지하라.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배려하되 나도 배려하고, 상대방도 사랑하되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되 나도 존중하는 것. 자신의 의견이 다르면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감정이 다르면 솔직하게 나누세요. 자신의 한계가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기분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다워야 상대방도 상대방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상대방과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모습은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나를 다시 찾아오세요. 5부 적당한 거리의 지혜.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 우리 사이에 무슨 거리가 필요해?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친한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으로 모든 선을 허물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예의는 필요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경계는 있어야 한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경계입니다. 가족이라도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친구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 방에 들어가도 되지? 내 핸드폰 좀 봐도 될까? 내 친구들 만나는 것 좀 그만둘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 경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내 책임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다 해줄게. 내 문제는 내 문제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들이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의 경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바빠도 나 때문에 시간 좀 내줘. 다른 일 제쳐두고 나부터 챙겨줘.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받아줘야지. 이런 요구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이고 공간이 있어야 그리움이 생긴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오히려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가끔 떨어져 있어야 다시 만날 때의 기쁨이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의 비밀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고 함께 하면서도 자유로우며 사랑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간섭하는 거야. 걱정돼서 확인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명분으로 경계를 넘나들면 사랑은 점차 부담이 되어 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숨을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나들고 있는 경계는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선을 다시 정중하게 그어보세요. 그 선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주는 지혜로운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6부, 진정한 자비의 의미, 때로는 단호함이 더 큰 사랑.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 이번만큼은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집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수용보다 더 큰 자비이고, 때로는 단호함이 관대함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이가 계속 과자만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친구가 도박에 빠져 돈을 달라고 할 때 계속 빌려주는 것이 우정일까요? 아니면 이번엔 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정일까요? 가족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침묵하며 감싸주는 것이 가족의 일까요? 아니면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가족의 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때로는 상대방을 실망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파도 칼을 댄다. 그것이 치료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단호한 거절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걷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릅니다. 사랑 없는 거절은 상처만 남깁니다. 배려 없는 단호함은 관계만 망칩니다. 진정한 자비로운 단호함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게. 대안 제시. 이건 안 되지만 이런 방법은 어때? 감정적 지지. 힘들겠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야. 변함없는 사랑의 확신. 내 결정이 바뀌어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때로는 단호한 안 돼가. 그래, 해줄게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순간적 기분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상대방의 일시적 편안함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상대방의 당장 원함보다는 진짜 필요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야 할 단호한 말은 없는지 용기 있게 돌아보세요. 7부 균형 잡힌 인간관계, 주고받는 조화 속에서 찾는 평안.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거나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주고받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줍니다. 내가 힘들 때는 위로를 받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위로를 줍니다. 내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이야말로 관계를 생기 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항상 주기만 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베풀기만 하면 결국 자신이 소진되고 상대방은 의존적이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거절만 하면 상대방도 주기 어려워하고 관계가 일방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줘야 해.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정체되고 냉각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다시 구름이 되어 돌아오듯 관계에서도 순환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는 법을 배우세요. 하지만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둘째, 받는 법도 배우세요. 상대방이 주고 싶어 할 때는 감사히 받으세요. 받는 것도 상대방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셋째, 때를 아는 지혜를 기르세요. 지금이 줄 때인지 받을 때인지, 말할 때인지 들을 때인지, 다가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구별하세요. 넷째,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이런 계산적인 마음은 관계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다섯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누구는 말로 표현하고, 누구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누구는 물질로 주고, 누구는 시간으로 줍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상대방은 별로 안 해주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함께 그려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그리면서 결국 함께 완성해가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에서 나는 적절히 주고 있는지, 적절히 받고 있는지,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너무 친하다고 잘해주지 말라는 차가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랑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무분별한 친절보다는 분별 있는 배려를, 맹목적인 헌신보다는 균형 잡힌 사랑을,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존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건 없는 사랑은 경계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깊은 배려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지속 가능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중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